네, 어제 말씀은 사탄의 유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하와는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선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느낌, 경험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무절제였습니다. 무절제로 반응을 했어요. 보다, 취하다, 먹다, 주다, 먹다 동사가 나왔죠. 그런데 봤을 때 거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취했습니다. 취하는 것에서 끊었어야 되는데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그 죄를 또 흘려보내게 되죠. 주었고 남편은 먹어버렸습니다. 셋째, 왕이 되려는 욕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대리적 통치자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왕이 되려고 그런 왕이 되려는 탐욕을 가지고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리더십의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리더십의 붕괴. 바로 함께 있는 남자라고 하고 있는데 남편 아담은 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리더로 부른 남편이 아내를 보호했어야 되는데 악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고 선한 길로 인도했어야 됐는데 방관했고 그도 죄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렇게 네 가지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오늘은 그 원죄의 결과입니다. 원죄의 결과. 7절부터 13절인데요. 지금 우리는 인간의 속성을 배우는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죄를 모르면 기독교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죄를 피상적으로 아는 순간 기독교는 깊은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그 자각으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죄를 모르면 구세주와 구주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피상적인 종교 행위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기 쉽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인간론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깊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깊이 더 아는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누구이신지를 더 깨달으시고 역으로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필요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죄의 결과인데 여러분 첫 번째는 수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스러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수치스러운 마음. 7절 보시면 그러자 지금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실까요? 2장 25절. 2장 2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5절입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 그대로가 선이었고 좋은 것이었고 그들 안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도 좋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것,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죠? 수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6절을 보시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이 안에는 좋았다, 좋음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기에 좋아 보였던 것을 먹었을 때 그들은 되려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생각이, 우리 느낌이, 우리 감정이, 우리 경험이 좋음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판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과 대치가 됐을 때는 그것은 결국 우리한테 좋지 않음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밝아지고 깨닫게 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울 때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깨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되기 때문에 밝아지고 깨닫는 것은 좋은 것인데 여기서는 안 좋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벗은 상태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지만 뭐가 달라졌냐면 자기 인식이 달라졌어요. 자기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지만 지금은 부끄럽다라는 그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 사람이 가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가치의 원인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치로운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람은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는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인간은 자기 가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질 않기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왜냐? 그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7절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복수형으로 쓰였죠. 그리고 8절에 그 남자와 그 아내는, 죄는 물론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모두 죄를 지었지만 죄라는 것은요. 누가 한 명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요.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바로 연대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관계적인 수치심. 예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벌거벗었을 때 그들은 서로 수치스럽게 느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렸죠. 서로 같이 똑같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죄라는 것은 관계를 깨게 만들고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바로 그러한 수치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죄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나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지 않고요.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질 않습니다. 포장하려고 하죠. 더 덮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 자신을 포장하고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첫째가 수치심이었고요. 둘째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인데요. 7절을 다시 보실게요.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한번 잘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인간은 책임감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하나님 기준에 엇나가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죄책감이죠. 이들은 곧바로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스스로 구원에 내려는 자구책을 상징합니다. 자기 구원을 이루려는 인간 스스로의 방법, 그런 시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 종교의 공통점은 구원입니다. 구원. 다 저마다 구원의 교리를 말하고 구원론을 말하며 구원의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구책이라는 것이죠.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의 다른 버전들일 뿐이에요. 다른 버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자기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라는 것을 이미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지금 더 나아가고 있을 뿐이죠. 셋째는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8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10절에 왜 숨었다고 하고 있죠? 두려워서. 8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거니신다. 이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이 걸어가신다라는 그냥 표현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근데 이것은 그냥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과 친밀하게 동행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거니시는 것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동행하는 존재였어요. 친밀하게 같이 걷고 교제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 8절부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하시려고 했을 때 인간은 피해 숨어버려요. 곁에 가시려고 했을 때 인간은 달아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죄인은 본능적으로 자기 존재됨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양심이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은 그 불신자들마저도 이미 양심이 그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신자에게는 기쁨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의
그런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악함은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외의 마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담이 지금 10절을 보시면 아담이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엘로힘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당신을 번역한 거예요. 당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못 써요. 당신이라고 합니다. 당신. 12절.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당신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리가 멀어진 것이죠.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은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멀리 떨어져 버린,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버린 어떤 그런 분으로 지금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럼 12절은 어떠한 지금 표현일까요? 하나님, 그 여자 때문에 제 인생 망쳤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여자만 없었어도 제가 이렇게 안 됐습니다. 네, 자매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생생하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저 혼자 있어도 됐는데 왜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 죄의 책임을 일단 여자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아내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구나 했던, 그렇게 감탄을 외치며 나의 모든 것, 나의 일부, 나의 전부라고 외쳤던 그 아담이 이제는 여자만 없었어도 라고 하면서 여자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여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그 여자, 그 여자, 그 여자만 없었어도. 주님, 저는 단지 그 여자가 하라고 한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 여자만 없었어도. 제가 너무 강조했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그 여자에게 죄의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것을 살펴보면요, 결국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 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책임 전가는 이렇습니다. 책임 전가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저의 잘못이 아니라 제 3자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남편이 저를 힘들게 해서 제가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니라 아내가 저를 못 살게 굴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는 모두 결국은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 보십시오. 아내. 13절.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것은요, 제가 이런 용어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생자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희생자 정신. 나는 희생자다. 희생자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희생자 정신입니다. 바로 이것은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은 자기 기만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나는 희생당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질 못합니다. 왜냐?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존재됨을 솔직하게 바라봐야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은혜 앞에 나아가는데, 자기 기만과 자기 연민과 책임 전가의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결국 남 탓만 하다가 그렇게 영적 각성이 아닌 죄의 늪에 더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인간성을 지금 훼손당했죠. 인간성이 훼손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정말 인격적이고 은혜 넘치고 친절하며 책임감 있고 관계적인 사람, 그리고 청지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리적 통치자로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인간성이 훼손되고 우리의 신분과 존재됨이 타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태, 정말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던 그 치마,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구원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운 옷을 덧입어야만, 그분의 보혈이 묻힌 그 흔적이 있는 그 옷으로만,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할 것인데요. 화요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 세대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 한 분 한 분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어둠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원죄의 결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수치심이 찾아왔고 죄책감이 찾아왔으며 두려워졌고 하나님 피해 달아나며 정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내면 안에는 이러한 죄성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스스로는 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돌이킬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붙잡고 우리 공동체가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그 반석 위에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바로 섬으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저와 우리 주님의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로는 빨리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병마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